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실타래가 뒤엉킨 것처럼 우리의 삶이 뒤엉킬 때가 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자 그들의 삶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3일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충격이 어쩌면 채 가시지도 지금 아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예수님의 면전에서 부인하고 그 죄책감으로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나 죽었고, 그리고 도마는 어디로 도망쳤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9절과 20절을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처럼 삶이 뒤죽박죽 다 뒤엉킬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나의 삶이 뒤엉킬 때에는 평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냥 영으로만 알았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음을, 자신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어졌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평안이 확 밀려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무 힘에 겨워 평안이 다 사라졌습니까? 지금 내가 제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평안이 사라져버리셨나요? 큰 실패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책망하기보다도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여러분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원했을까요? 사람은요,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감옥에 갇혀도, 내 인생의 배가 파산을 당해도, 심지어는 내가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 놓여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유기적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평강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엉킬 때에 여러분 사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도망친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또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공한 사람에게 사명 준 게 아니잖아요. 내일에 여러분 미래에 희망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명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실패해버린 자, 도망쳐버린 자, 배신한 자, 두려움이 가득하여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지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뒤엉켜버릴 때에 우리는 사명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보냄받은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사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나를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그 사람에게 여전히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심지어는 죄악 속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도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셨다는 것, 이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액션, 행동을 우리가 취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위대하게 반응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삶이 뒤엉킬 때에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런 비전도 꿈도 없는 그냥 두려움과 혼돈과 공포에 빠진 제자들에게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초라한 인생을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탁월한 인생으로 여러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복음서에 갇혀있는 그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복음서에 갇힌 자는 그저 기도하면 병이 낫고 죄 지으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었으니까 사함으로도 회개하고,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저 이런 생활하다가 인생을 끝냅니다. 이것은 여러분 복음서에만 갇혀있는 그런 안진뱅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지만은 하나님의 기적 한 번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복음서를 뛰어넘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자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뛰어넘어 사도행전적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으로 충만치 아니하면 복음서에 갇혀있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적 인생을 사는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적 사는 인생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군의 가족들이 복음서를 뛰어넘어 사도행전적 신앙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뒤엉킬 때에 내가 풀겠다라고 이리저리 여러분의 감정 섞여서 뛰지 마시고, 그러면 더 엉켜요. 부활하신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뒤엉킨 우리의 삶을 유일하게 풀어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그분은 우리의 삶을 정리해 주시고 불안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어떤 어려움으로 삶이 뒤엉켜도 낙심과 절망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가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 정말 세상을 정복하는 사도행정적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